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을 더 알아갈수록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인지 물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의 참된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우리 속에 가득한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로는 370장, 455장 찬송하신 후에 한석창 피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매년 손꼽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여름 성경학교를 추억해 봅니다. 저희의 어린 시절에 주님을 알게 되어 나이 들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주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남가주 샬롬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날마다 범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상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먼저 신상희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일 동안 VBS가 열립니다. 금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샬롬교회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인근의 아이들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잊지 못할 귀한 영성의 추억의 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하는 김봉수 목사님, 김엘리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부장과 차장, 노윤희 장로님과 주찬호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VBS와 같은 영성과 축제를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체 사상에 세뇌되어지는 북한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배고픔과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의 이 시간이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9장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5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인데요, 예배 참석하신 주위 분들을 바라보시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지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그리고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셨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은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벌어들인 수입 숫자잖아요. 거의 일정하게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도 뻔히 보이는데 그 한정된 재화로 해야 할 일 너무 많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규모 있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숫자, 수입은 뻔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믿음 안에서는 다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세상의 어떤 숫자, 처지, 환경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부를 바라보면 된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라는 그런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결론이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의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때에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다. 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나도 내 필요 채울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면 되는가? 결론이 그렇게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가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웃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할 때야만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라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거짓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부정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때가 언제인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 36절을 보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합니다. 그 대접은 내 거를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자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 내 속에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자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못 알아듣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신기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명령이라는 말이 항상 좀 귀에 거슬릴 때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대, 초청이라는 겁니다. 못해, 야 그럼 혼나?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초청하고 이렇게 한 사람만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 그게 뭔가? 주라라는 겁니다. 이 줄 때 우리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손해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명령, 하나님의 이런 초대를 따를 때에 두려움이 앞서죠. 눈에 보이는 숫자, 그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라라고 했을 때 있는 것에서 없어지니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죠. 손해보고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초청과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후하게 안겨 주신다. 풍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것은 내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이에게 베풀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모든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다른 이들에게 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금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교회 생활이 뭔가?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해지고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기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반응이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은 바로 헌금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목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들의 경제 시스템도 세상과는 다른 나라의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구제, 헌금, 대접 이런 겁니다. 생활을 유지해야 되죠. 자식들 키워야 되죠.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죠.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를 보전하는데도 빠듯한 게 어쩌면 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제한이라는 게, 리밋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과 관리라고 할 때는요,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거를 믿음 안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요, 내 경제권, 우리 가정의 이 경제 통제권을 내가 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지갑의 어떤 통제권, 재정의 어떤 계획들은 내가 꼭 잡고 있을 때가 태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나서 남은 것으로 헌금을 하려 보니까 믿음에도 똥 걸리고, 그렇지만 더 하려니 두려움은 너무나 앞서는 게, 헌금뿐만 아니라 구제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고 다 똑같겠죠. 근데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겠죠. 성경도 보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으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접근해 보면요, 세상 속에서 살던 그 선, 마지노선, 그리고 그 넘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선, 그 선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선까지 예전에는 가지 못했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 선을, 그 벽을 만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벽을 깬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미치도록 힘들고 두려운 것이 벽을 깨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벽과 경계선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것을 넘느냐, 부수느냐, 뛰어넘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나 헌금이나 대접에 있어서는 어떻게 재정에 대한 통제권이겠죠. 이 벽,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 계획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이 계획이 있는데, 그 안전지대가 있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책임져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까? 이게 벽 보더라인인데, 믿음의 성장은 벽과 경계선을 만나게 되고 항상 두렵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벼랑 끝에 서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꼭 넘어서고 싶고 넘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되는 거죠. 노력과 열심을 우선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는 자야. 수시로 믿음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 세상과 다른 나라에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통제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두려움을 넘어서 그 벽을 좀 치고 뚫고 나갈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요, 구제요, 대접이요, 베풀매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끝이다, 우리 경제 끝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주라, 그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는 그 뒤에 어마무시한 축복과 채우심과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은총을 누가 받는다고요? 주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마침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조건 헌금 내야 된다, 그래야지 복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유가 있고 부자라고 헌금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초청에, 그 기회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지 않고 즐겨 기쁨으로 내게 된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a cheerful giver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명령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할까요? 그 다음 8절과 10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cheerful giver, 즐겨내는 이가 될 때에 은혜를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답니다. 그래서 씨를 주셔서 심게 하시고 그 씨로 열매를 풍성하게 날마다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 다음 11절과 12절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렇게 구제할 때, 베풀 때, 헌금할 때에 우리를 부요하게 먼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하니까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후하게 헌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하게 헌금하니까 성도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얻어내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억지로 해서라도 복받기 위해서는 줘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니 우리는 그 초대에 두려움을 넘어서 한번 응답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그러니 또 선순환이죠. 기쁘게 다시 또 하나님께 드리고 풍족함은 더욱더 채워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벽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진다면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낡아가고 경제도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벽 앞에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믿음으로써 벽을 뛰어넘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초청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서 특별히 재정이라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 벽을 만날 때에 넘어설 수 있다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라, cheerful giver가 되라. 그럴 때 필요한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숫자, 걱정, 계획,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가. 이거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엔 손해요, 엉망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그런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확인하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과 구제와 베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믿고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주께 드림으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cheerful giver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세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11시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한석장 피택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B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저녁 6시부터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셨고 또 하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회자와 많은 스태프들 계신데요. 그들을 위해서 특히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제일 걱정이 안전사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고 먹는 문제나 다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영정사진 촬영 이벤트가 이번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